우리가 광고란에 보면 우리 교회표 하면서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런 비전을 오늘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교회로부터 강물같이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자. 그렇게 올 한 해 첫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기본부터 다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도신경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 정말 본질적인 그런 부분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믿고 결단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로 정말 주의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 넘침으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역할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자 매주 이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설교 제목과 같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죄를 용서받는다. 이것이 가장 복 중에 복임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무서운 형벌을 받을까? 아니면 나는 별로 죄를 지지 않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진실하게, 정직하게, 착하게 살려고 모범 시민답게 살려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을까?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이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고 또 나름대로 진실되게 착하게 생활했기 때문에 가벼운 죄, 작은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죄에 있어서도 차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혹 있을 줄 압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판단할 때에 그 죄에 따라서 뭐 벌금형이 될 수도 있고 집행유예도 될 수 있고 또 그 죄가 무거우면 정말 징역 1년형, 2년형, 그러나 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서운 죄를 지으면 10년, 20년, 무기징역, 사형까지 그렇게 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참고해 보면 성경에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형벌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가볍다, 무겁다, 크다, 작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그런데 그 죄의 대가는 크고 작은 것이 없이 그냥 사형이다,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한번 짚고 가면 여전히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야, 이건 너무 심하다, 좀 억울하다, 내가 어떻게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형을 당해야, 그렇게 죽어야 할 그런 죄인일까? 어떻게 내가 그런 인간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진실되게 정직하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코 오늘 죄를 사함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죄의 형벌을 용서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용서받은 것을 통하여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려고 하면 진정 죄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죄로 말미암아 정말 말씀 그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형 선고 당한 그 상황에서 내가 죄를 용서함 받았을 때 정말 내가 다시 살아났기에 이 용서함 받은 죄로부터 속량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죄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짚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흔히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야, 내가 얼마나 착하게 생활했는데, 내가 모범 시민인데 그래도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죄의 관념만 갖고 있다는 것이죠. 폭력을 행한다, 강도질한다, 도둑질한다, 성폭행을 저지른다, 사기를 친다, 거짓말하면서 이웃을 해롭게 한다, 이런 거 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서운 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또 짓지 않기 위하여 그래도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관념으로 보았을 때 내가 어떻게 죄를 지어서, 내가 어떻게 죄의 형벌을 정말 사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죄에 있어서 우리가 짚고 가기를 원하는 것은,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 죄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가 과연 어떠한 부분이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폭력을 행한다, 강도질한다, 이런 것을 떠나서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에서 죄를 정의할 때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라는 것은요, 화살이 관역에 빗나갔다라는 뜻입니다. 화살을 목표를 두고 쏘았는데 빗나갔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삶이 다 죄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마르티아, 이 말은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빗나간 삶이 바로 이것이 죄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파라바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라바리스, 이거는 주를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주를 따라가지 못했다. 여러분, 서커스에서 고객사가 줄을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은 줄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줄은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란, 하나님의 명령에서 떨어지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는 삶, 이것이 바로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못한 것, 하지 않았는 것, 이거 다 죄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그냥 행한 그 모든 것이 죄임을 파라바리스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하라, 우리가 일반 생활 가운데 사랑하라, 용서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워한다. 시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탐한 그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죄의 개념, 폭력을 행하고 강도질하고 정말 무서운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벗어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그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은 것, 이런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루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가운데서도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했는데 오늘 내가 사랑하지 못했다. 아내와 또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데 갑자기 무슨 심각한 일로 통하여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 것, 참 표시 안 나지만 죄를 지은 거예요. 오늘 점심 때 괜히 뭔가 속상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속으로 저 상대를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혼자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자,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볼 때 표시 나지 않는, 나만이 아는 죄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 이러한 죄만 지었다 할지라도 정말 걸어다니는 천사와 같은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하루에 3번 죄를 지었지만 정말 오늘 우리 삶을 한번 보면 하루에 3번 이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걸어다니는 천사와 같을 때나 1년이면 얼마입니까? 365일 곱하기 3. 그런데 이러한 죄를 우리가 지음에 있어서도 매일같이 다른 죄만 짓겠습니까? 오늘 지은 죄 또 내일 또 짓게 되고 또 그 다음 이제 그만 지을 줄 알았지만 또다시 반복하여 지은 죄 또 짓고 또 짓고, 그러다 보니 재판을 만약에 받는다면 가중형벌을 받지 않겠습니까? 지은 거 또 짓고 또 짓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 평생을 살아갈 때 100세 인생에서 하루에 이와 같은 죄 3번만 짓는다 할지라도 1년이면 1000번이 넘고 100세 시대에 하면 이거 수십만 만 번이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한편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일상적인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걸어다니는 천사와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된 모습을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중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만약에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 하면 과연 우리는 어떤 선고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 죄의 대가는, 비록 우리가 천사의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죄의 결과는 사망임을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 속에 오늘 성경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다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사하여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하여 주셨다. 이 사실을 들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사형 선고를 받은 오늘 죄인이 사함을 받았다, 용서함 받았다,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부담 가질 필요가 없다, 이런 선언이 내렸을 때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죽어야 마땅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어떻게 다 사하여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 속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실을 그저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자유함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죄의 속량 바로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이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쏟아주신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공의를 행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대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저 그 사실을 그냥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그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이미 이러한 사실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주셨다. 우리의 죄악을, 죽어야 마땅한 그 죄의 형벌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죄에 대한 해방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성량,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실을 순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번 짚고 가기를 원하는 것은, 이 복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모든 그 죄악,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심지어는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기에 더 이상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는 오늘 우리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자유함을 갖고 죄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자부심을 갖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삶이 오늘 복음을 믿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삶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행하는 과정 속에 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정말 힘들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힘든 가운데 서재에 앉아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잠시 생각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가득 쓴 것을 루터에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에 기록된 그 글들을 루터가 봄으로써 깜짝 놀라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앞이 캄캄하더라는 거예요. 그 기록된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루터가 지난 오래전에 자기가 기억도 하지 못한 그런 죄들이 팍팍하게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죄를 기록한 리스트들이 꽉 차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너무 오래되어 잊어버리기로 했던 그런 죄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글을 보고 루터가 깜짝 놀라게 되었지요. 그런데 마귀는 또 그 용지 뒷면을 또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 뒷면에는 요사이 현재 지은 그런 죄들을 팍팍하게 또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비웃는 얼굴로 루터를 바라보면서 이 기록이 모두 사실이지? 라고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이니까 루터가 그렇다, 정말 부끄럽지만 사실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마귀가 루터에게 손가락질 하면서 이 더러운 녀석,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무슨 종교 개혁을 한다고? 너부터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않나? 이 죄값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려고 그러면서 종교 개혁을 하겠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마귀가 비아냥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마틴 루터가 아무 소리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죄책감에 빠져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움츠리는 가운데 바로 그 순간
루터 뒤에서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루터야, 내 모든 죄를 내 피로 다 씻었다. 너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루터에게 이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루터가 깜짝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 확 지나치는데 그 한 구절 성경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마틴 루터가 다시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 셈을 얻어 크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그러면서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틴 루터가 용기를 다하여 셈을 얻어 누가 나를 정죄하나? 예수 안에 정죄할 자 아무도 없다. 그 순간 마귀가 어디로 사라지는지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틴 루터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어느 무엇으로 우리를 정죄할 자 없고 정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사실을 믿어라,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임을 믿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을 때 사탄이 그를 또 대적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어떻게 대제사장이냐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한편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데 어떻게 그런 추한 모습으로, 그런 더러운 모습으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냐 하면서 사탄이 비난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 여호수아를 대변하면서 사탄을 책망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죄악을 제하여 버렸다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결한 관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바 되었음을 선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사탄은 오늘 우리가 움츠리면서 스스로 낙심하여 무너뜨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된 모습을 추구하고 그것을 통하여 죄책감에 빠져 해감에 빠져 낙심토록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미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셨기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기에, 진정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그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고 해서 이제 죄가 없는 존재입니까? 죄가 없는 사람입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육체의 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오늘 우리의 연약함으로 통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이와 같이 또 한번 또 짓지 말아야 하지만 또 돌아왔으면 또 미워하고 또 사랑하지 못하고 또 감사하지 못함으로 날마다 또 죄를 짓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은혜는 다름이 아니라 존재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과거의 죄, 현재의 미래의 죄 다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사명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현재의 삶 속에서는 우리 스스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존재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지만 현재 생활 속에 지은 이 스스로 짓는 죄에 있어서는 날마다 회개할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사실 아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 은혜가 있지만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날마다 세수하듯이 내 죄가 생각나면 바로 그때 그냥 믿음으로 회개하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달라고 죄를 자백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요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존재적인 부분에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되고 사망에서 영생을 얻는 이 은혜를 바탕으로 오늘 우리 날마다 지어가는 그 죄된 모습,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나고 깨달음이 있으면 회개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회개할수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로 용서함을 받으면서 은혜 가운데 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저도 청년 때 이런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회개를 한다면 돌이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회개했는데 또 오늘 또 반복하며 돌이키는 삶이 아니라 또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짓고 또 똑같은 죄를 짓고 또 용서해달라 하니까 이제는 참 부끄러워가지고 회개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회개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민망스러워가지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아이고 회개했는데 또 돌아서가 또 똑같은 죄를 짓고 또 회개한다고 용서를 빌고 용서함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했으면서 또 돌아서 가지고 또 되돌아가지 못하고 또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부끄러움을 보고 그러면서 스스로 낙심하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회개하지도 못하고 부끄러워서 더 이상 말도 못 꺼내고 그러면서 스스로 난 어쩔 수 없다, 한계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것까지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줄 때 언제 어느 만큼 아니면 한 번, 두 번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여기까지는 회개 용서해 주고 여기까지는 용서해 주지만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똑같은 죄, 반복하여 짓는 죄, 반복하여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용서함은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빌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그냥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냥 낙심하지 말고 스스로 체면상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도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렇게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7번씩 70번 용서를 빌어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웃을 우리가 용서할 때 그냥 이 7번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7번씩 70번씩 무한정 용서해 주신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한결같이 죄가 생각나고 깨달음이 있고 또 반복하고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미쁘시고 의로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며 나갈 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성경에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정말 구합니다. 그러면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찾습니다. 그러면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드릴 때마다 열리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기에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세상을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베드로가 초대교회 당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를 전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은 주변의 많은 이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형제,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 그랬을 때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회개하라고, 회개하라,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이 선물로 주시리라. 회개하라, 그러면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적용해 보면 정작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에 제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덤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더불어 이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체험할 때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작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고, 정말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만만치 않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지은 죄가 생각나면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참된 회개는
그 삶에서, 그 잘못된 죄된 모습에서 돌이키는 삶,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성령 충만한 은혜 체험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때에 오늘 우리의 삶은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죄 용서함 받아서 기뻐하는 감사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에 그러니까 기뻐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은 이와 같이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그 모습으로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체험한 저와 여러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이렇게 속량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체험했기에 우리 또한 우리 이웃을 향하여 용서하면서 용납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며 하나됨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제사함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제사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는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감사가 넘치고 용서가 넘침으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에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서 참된 의의만 있고 선함만 있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 안에 보면 한편으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는 감사가 더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의 차이로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처도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용서가 더 풍성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런 은혜로 나는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까? 나는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까? 이 감사가 넘치고 용sam이 넘치는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한지, 기쁘고 감사한지, 그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은혜에 보답한 삶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나로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순전히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하시면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신경 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함을 누리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복되게 살아가게 되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면서 더욱더 삶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그 은혜에 힘입어 기뻐하며 감사하고 날마다 이와 같은 사실 아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죄됨을 고백하여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성령 충만한 그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러한 은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고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98장 부르겠습니다.